한 주 동안 평안하게 사시다가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 성령의 잉태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의 밑에서 목수의 일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동생 7과 어머니를 열심히 봉양을 했습니다. 30살에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위해서 목수의 일을 접고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12제자들은 참 다양합니다. 나이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성격도 정말로 다양하며 지역도 다양한 데서 그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제자로 삼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1절에 천국에서 누가 크나요? 천국에서 누가 높은 자가 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갖고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 가서 아주 큰 사람이 되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제자들에게도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그 옆에 서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가지고 예수님과 12제자들 한가운데다 세워놓고 예수님은 이런 답변을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그에 대한 대답보다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상을 크게 받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어떻게 해야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걸 급선무로 여기신 겁니다. 4절에 보면은 천국에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같단 말은 키가 작아야 들어간단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낮춘다는 말은 헬라어로 타페이노란 말인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나를 남보다 작게 여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 앞에 나를 항상 겸손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도 다 한결같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천국에 가서 높은 자 되려면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낮아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은 교만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겸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자신을 낮추라고 하느냐 하면은 먼저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중에서도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너보다들 낮도록 여겨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거지요. 모든 사람에게 항상 겸손하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섬기는 삶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어린아이라도 영접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라도 영접하라고 하잖아요. 어린아이라도 섬겨라. 어린아이라도 귀히 여겨라. 사실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린아이와 여자는 숫자에 세지도 않았습니다. 남자들만 장정들만 숫자에 세고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숫자에도 안 셌어요.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어린아이라도 귀하게 여기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더라도 영접하라고 하는 이유는 목적이 분명한데, 그것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젊든지 연로하신지 간에 상관없이 남을 업신여기지 않아야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올 때 그걸 잘 견디면서 실족치 않아야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오더라도 실족하지 않아야 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남에게 실족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란 말인데, 넘어지지 않게 한다, 떠나가지 않게 한다, 범죄하지 않게 한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때문에 고난이 올 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야 나중에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품에 안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고 사는 우리는 실족치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남을 절대로 실족해 해서는 오늘 안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7절에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화는 좋은 일이 아니죠. 남을 실족하게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하면은 교만해서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 큰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면 나는 더 이상 믿지 않겠다. 저런 인간을 천국 보내는 하나님이면 나는 믿지 않겠다 하고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는 믿음의 가족들로 인해서 그 눈물 나고 피눈물 나게 기도해서 예수를 이제 곧 믿으려고 하고 있던 찰나에 직장에서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소문난 사람의 온당치 못한 행동을 보고 나는 예수를,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 같으면 나는 안 믿겠다 라고 예수 믿기를 포기해버리는 이런 경향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 중에 어느 죄가 더 크냐 묻는다면, 믿는 자를 실족해서 믿음을 버리게 하는 것도 큰 죄지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믿는 자가 믿음을 포기했다면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자신의 죄로 지옥에 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려고 했다가 자신의 신자의 온당치 못함을 보고 믿음을 포기했으니 그도 또한 역시 믿음을 갖지 않았으니 지옥에 가는 것이 온당합니다. 또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되겠죠.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런 영향을 준 사람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8장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맷돌을 갖다가 목에다 메고 바다에 던져버리면 그 사람 못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 그 말이야.
남을 실족게 하는 죄는 이와 같이 엄중한 죄가 된다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오늘 7절에 보면 남을 실족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화가 있다고 그래.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다시는 범죄하지 못하도록 손과 발을 찍어버려라. 한 손과 한 발로 천국에 꼴이 나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천국에 꼴이 나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먹보다 검은 죄, 진홍보다 붉은 죄를 다 덮어주고 구원해 주었는데 우리가 실족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버리게 한다면은 그는 십자가 앞에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실족게 하는 죄가 무엇인가?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죄입니다. 사람이요, 무시하는 것 같으면 진짜 기분 나빠요. 다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고의적으로 무시한다, 업신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속이 뒤틀리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 상처는. 우리가 교회나 직장생활 하면서 이런 일을 우리가 범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남이 이런 죄를 범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죄를 평생에 단 한 번도 범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했다면은 이런 죄를 범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이런 죄를 범한 줄 거의 모릅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업신여기지 말란 말은 헬라어로 카타프로네오 메라는 말입니다. 이 무시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강력한 부정이 절대로 남을 무시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멸시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자연스럽게 무슨 의미도 없이 그냥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은근히 범하기 쉬운 죄가 바로 그겁니다. 나보다 학벌이 적다고 무시하기 쉽고, 나보다 가진 돈이 적다고 업신여기기 쉽고, 나보다 육체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멸시하기 쉽고, 나보다 외모가 못났다고 업신여길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교회 밖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족하여 교회도 하나님도 떠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잖아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서 크냐 안 크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남을 실족해 하면은 거기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특별히 귀히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 그분 안에 나를 구원하신 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그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긴 되면 정말로 그 사람을 귀히 여겨야 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여겨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배려하고 잘 섬겨야 돼. 아, 그래야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상사이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함부로 밑에 사람 함부로 여기지도 않고 귀히 여기고, 그러면 당연히 존경하게 되죠.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가끔 자살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대부분이 다 악플 때문이에요. 악플. 예? 악플을 올려가지고 너무 황당한 악플, 거짓말로 해놓으니까 이거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은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되는데 믿음이 적거나 없는 사람은 기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살 마음이 안 생겨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내밀고 어디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돼버리니까 뭐하냐? 사살해버리는 거예요. 불신자 연예인이 자살을 한다고 하는 것은 100% 이해가 가능해요.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종종 보면은 자살한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자살을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일.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젊었을 때 하도 여러 가지 이 불편한 일 때문에 뒷동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밧줄을 하나 매놓고 목에다가 이제 그 나무에 올라가서 목에다가 이 걸고 이제 툭 내려 발 떼면은 이제 죽는 거예요. 목에다 거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버년아, 내 자신을 영원한 불행에 던져서 불구대천의 원수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스스로 자해를 가하면 그곳으로 내 멸망의 도장을 찍는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고의로 그의 형상을 멸하고자 하여 어찌 그분의 자비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자살하면, 우리가 말하면 자살이고 하나님은 자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은 긍휼을 받을 수 없단 말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고의로 그의 형상을 멸하고서 어찌 그분의 자비를 얻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 자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 귀신이 외아들에게 들어왔네요. 어렸을 때요. 지금은 많이 자랐는데 그 아들을 물속에도 던지고 불속에도 던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자살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는 자살했다고 안 합니다. 귀신이 물에도 던지고 귀신이 불에도 던졌다고 말합니다. 자살하려고 그렇게 힘든 학원 다니면서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직장 생활합니까? 자살하려고? 아니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힘든 직장 생활 하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에게 잡히면 어느 날 귀신이 그 사람을 자살하도록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 귀신에게 잡히면 누구도 자살해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자살하게 되면 지옥 가게 됩니다. 왜냐? 자살하면 지옥에 가는 이유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천사가 말한 거.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을 수 있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과거에는 우리 몸이 마귀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씨가 마귀의 씨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은 이제 내 것도 아니고 마귀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몸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귀신에게 속아서 자살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헐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헐면 죄가 돼요, 안 돼요? 죄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헐면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남이 헐면 죄가 되죠.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속임수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귀신은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힘들게 살 바에야 자살해버려라. 그렇게 돈도 못 벌어오는 남편하고 살 바에야 자살해버려라. 그렇게 병들어서 몸이 아픈데 살아서 뭐하냐? 죽어 자살해버려라. 이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불신자들에게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따라서 하는 사람이 수도 없어요. 철로에 뛰어드는 사람, 아파트에 떨어지는 사람, 물속으로 뛰어드는 사람, 칼로 팔을 자르는 사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은 내 마음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아닙니다. 이건 귀신이 주는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사라져라 담대하게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올 때 절대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남에게 오히려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뭡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럽니다. 여기 착한 행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12명의 제자들한테 그룹 교육을 시킬 때 하신 말씀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칼로스 에르곤이란 말인데 좋은 일에 열심을 내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 남에게 착한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라. 할렐루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니 세상 사람들한테 착한 행실을 보여라. 좋은 일에 열심을 내려서 사는 거 보여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독사조란 말인데 그 사람이 너의 선한 행실을 열심히 내서 남들에게 이익되게 하는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그 이름이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지위에 오를 이름으로 높아지도록 해라. 할렐루야. 이건 예수 믿도록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자가 되도록 해라. 불신자들이 우리를 위하여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신자든 신자든 누구든지 간에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열심히 행하고 유익하게 하는 일을 열심히 행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여서 불신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도록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우리는 사람에게 절망을, 실망을 주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사람에게, 어린아이 소자에게라도 우리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모두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나 아픔을 절대로 실족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고, 반대로 나 때문에 남이 실족하는 일은 더더욱이나 없을 뿐더러 나 때문에, 내 가족을 때문에, 내 사업장과 소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예수를 믿게 되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모두는 천국에 가서 모두 몽땅 다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